4절. 어떤 사람은 자기를 끊어버리기는 하지만 몇 가지를 빼놓는다. 그렇게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려고 힘쓴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만 후에 유혹을 당하게 되면 원래 자기 성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완덕에서 어떠한 진보도 이루지 못한다. 자기를 완전히 끊고 매일매일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초촐한 마음의 참된 자유와 나와 친밀하게 지내는 은총을 받지 못한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나와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결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될 수 없다. 5절. 여러 번 말했던 것을 또다시 말한다. 자기 자신을 떠나고 끊어버려라. 그리하면 마음의 평화를 풍부하게 누릴 것이다.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어라. 아무것도 찾지 말고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망설임 없이 순전히 내 안에만 있어라. 그렇게 하면 나를 얻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어둠이 너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채 나만을 따르며 내가 죽어 내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만 힘써 구하며 고대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헛된 환상과 고약한 혼란스러움과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절제 없는 사랑은 죽을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서 완덕을 향한 완덕의 삶을 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그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온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준주성범을 통해서 이제 읽어보는 과정인데 오늘 4절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끊어버리기는 하지만 몇 가지를 빼놓는다. 그렇게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려고 힘쓴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사는 길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방법인데 100% 온전하게 하느님을 의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쪽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복음 말씀 중에 부자는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 얘기는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께 온전한 의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전혀 남김없이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께 온전히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내 것, 내 일, 그리고 내 생각, 내 것, 내 일, 내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에고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칭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는 삶, 이게 바로 완덕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 완덕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인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의 핵심은 그러잖아요. 주님의 성령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건데,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겐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온전히 구원의 기쁜 소식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결국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를 보게 하고, 묶인 사람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자유를 주는 은총회를 살게 하신 그 복음의 길, 이 길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만 후에 유혹을 당하게 되면 본래 자기 성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완덕이라고 하는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생각에 빠지면 결국 온전한 하느님께 대한 의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자기를 완전히 매일 끊고 매일매일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조촐한 마음의 참된 자유와 나와 친밀하게 지내는 은총을 받지 못한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나와 결합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결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남김없이 하느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완덕을 향한 기쁜 소식을 사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필코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로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한다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보거나 내가 말하거나 내가 듣거나 내가 맛보거나 내가 하는 일이 없어. 모두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고 그냥 들리고 그냥 느끼고 그냥 맛보아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보는 사람들은 저절로 느껴지고 들리고 맛보고 그리고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 경험, 모든 것을 하느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온전히 지금 여기 이것, 나의 삶, 경험 자체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은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경험이 전부요. 지금 이 순간순간의 경험을 빼놓고 과거 얘기하면 뭐예요? 그건 과거의 기억이지. 생각일 뿐이죠. 미래도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지금 여기 이것, 지금 여기 이것, 경험 자체가 곧 하느님과 함께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사는 길이지. 그냥 경험 자체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길이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그대로, 지금 이대로라는 말이 그건 경험 자체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험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거든요. 우리가 물컵에 물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먹는다는 건 주어진 그 물을 거기다가 설탕이 이렇게 일부러 타지 않는 그 물.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물이죠. 근데 누군가가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나와 상관없이 누가 설탕을 타버렸어. 그러면 설탕을 타진 채로
있는 그대로죠. 누가 거기다 고춧가루를 타버렸어. 그러면 고춧가루를 탄 채로 있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첨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삶이에요. 나의 첨가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나라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 번 말했거니와 또다시 말한다. 자기 자신을 떠나고 끊어버려라.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풍부히 누릴 것이다.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어라. 아무것도 찾지 말고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망설임 없이 순전히 내 안에 있어라. 이 말이 지금 여기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라. 그러면 나를 얻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어둠이 너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채 나만 따르며 내가 죽어 내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만 힘써 구하며 고대하라. 여기서 내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라는 경험, 직접적 경험, 이 순간순간 경험하는 이 경험만이 온전한 진실이고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생각이죠. 생각은 실상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모든 헛된 환상과 고약한 혼란스러움과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절제 없는 사랑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글을 읽으면서, 준주성범을 읽으면서 마테오복음 7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고 싶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거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 그것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보다도 이 꽃 한 송이만큼 더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다 주셨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맛보고 사는 이 경험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그분의 경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경험은 모두 다 하느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경험이잖아요. 성령의 움직임, 이게 바로 하느님이 일하시는 경험이죠. 지금 내가 보나요? 내가 듣나요? 그게 아니고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고 느껴지고 있고 알아지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모든 것이 들리고 보이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성령의 작용임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만 사라지면 모두가 하느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지요. 그래요. 실제로 우리 모두는 내가 하는 이 생각만 사라지면, 내가 한다는 생각만 없어지면 하느님이 일하시는 이 자연적 이치, 무위자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저번에 우리가 함께 얘기했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울타리 없음입니다. 노 바운다리, 한계 없는 사랑이죠. 그게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도 사실은 뭐예요?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려 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긍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은 또 우리의 삶을 어둡게 보려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 다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다 생각이죠.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끓일 수가 없어. 그렇죠? 생각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 실제로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게 뭘까요? 몸과 마음이 편안한가? 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일정 정도 내가 지금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성령의 작용을 그대로 느낀다면 편안할 텐데, 생각이 끼어드는 순간 내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불편함이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나의 기대치가 생기니까 그 기대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불편함이 시작이 되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작용으로 작용만 보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만 경험하는 게 바로 그건데, 그래서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규정하고 단정짓고 평가하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작용으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이 하느님 나라의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냥 저절로 경험되는 상태인데, 이게 바로 생각이나 관념이나 개념이 없는 상태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유위, 억지로 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구원과 해방의 길이지. 그래요. 우리의 경험들을 수없이 눈만 뜨면 경험 과정에서 살고 있죠.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전부지요. 경험이 전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것 때문에 인생의 삶의 고뇌와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경험이 달라요. 형제간들도 부모에 대한 생각들이 어린 시절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경험의 산물인 생각이 다르고, 생각에 대한 해석이 또 다르고, 또 경험에 대한 내용마저도
다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정할 수 없는, 단정할 수 없는 이 생각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생각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곧 고입니다. 고통입니다. 인간의 고통.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알아차리는 과정을 계속함으로써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육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의 내용에, 눈에 보이는 모양에 집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늘 작용만 보는 거예요. 그냥 경험 그 자체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탁 올라오면 아, 이게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되면 다시 생각되어지는 그대로 또 경험하고, 그 경험 자체가 또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이 순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아주 편안하고 쉬운, 그리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늘 일부 조건에 따라서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내 생각이에요. 그죠? 또 남의 탓이다 하는 것도 내 생각이죠. 뭔만 있는 거예요, 원래? 그냥 경험만 있는 거예요. 경험. 생각이 개입되지만 않으면 느낌은 그냥 손님으로 오는 느낌일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느낌들이 올라오죠. 내면에서는. 어떤 느낌들이 오냐면 가끔은 애로움도 오고 슬픔도 오고, 또 어떤 때는 즉시 내 안에서 두려움도 오고 불안함도 오고 섭섭함도 오고 우울함도 오지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손님으로 오는 그냥 작용일 뿐이에요. 불안이라는 손님이 올라오거나 두려움이라는 손님이 올라오거나 슬픔, 섭섭함, 우울함이라는 손님이 올라오면 거부하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그냥 그 손님을 접대하면 돼요. 그러면 그 손님이 일정 시간, 일정 기간 있다가 사라지지요. 떠나지요. 그런데 이 오시는 손님을 거부하면 내게 섭섭한 손님이 왔다고, 내가 또 섭섭한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저항하면 그 손님이 더 버티고 안 나간다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손님이 오면 그냥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대접해드리면 어느 순간 그 두려움도 사라지고 애로움도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그 손님은 일정 기간 있다가 가게 되는데, 그걸 자꾸 저항하는 만큼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오히려 그 머무는 기간이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얘기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오든 간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제가 아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따로 없이 자연의 이치로 그냥 알아질 뿐, 모든 생각이 작용으로 일어날 뿐이다 라는 상황만 알면 생각 때문에 괴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일어났다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바람처럼 왔다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생각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오면 그것을 저항하는 바람에 고통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이 오면 생각도 경험하면 그것으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애초에 생각도 자연현상일 뿐이죠.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다 자연현상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생각인 이 생각도 그냥 놔두면 스치고 지나갈 뿐이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경험 이것만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보는 즉시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본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현존이지. 그래서 저절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일 줄 압니다. 그래서 원인은 어디서 와요? 늘 모든 원인은 내 탓도 아니고 조건 탓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작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내가 애쓰지만 않으면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 거지요. 또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고 그냥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건 뭐만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할 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것은 실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이어서 지금 생각할 뿐이지 과거를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 역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정으로 아는 거라고 하는 건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삶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과학에 뭐 있죠?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무질서한 것들은 안정된 상태를 찾아가요. 그게 연력학체의 일법칙이라고 그럴 수 있죠. 봐요, 저기 뜨거운 물을 찬물에다 넣으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이렇게 따뜻한 물이 찬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중화가 되지요. 그러면서 어느 상태에는 온도차가 전혀 없이 평등하게 뜨거운 물이 찬물로 열이 전도 이동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같은 온도를 유지하게 되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 뜨거운 열은 무질서가 높은 차원이고 찬 물은 무질서가 약한 차원이어서 무질서가 높은 차원에서 무질서가 낮은 차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연력학체의 일법칙이라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 안정된 것은 흩어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연력학체의 이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이렇게 향수를 놔두면 향수가 이렇게 착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향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향수 냄새가. 그런 것처럼 가장 안정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죠. 없어져 버린 상태. 그러니까 무질서의 상태도 안정성 상태에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가 바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래서 평등의 상태를 쭉 유지하는 그 상태. 이런 거지.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이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뭔만 있는 거예요? 작용만 있는 거지. 움직임만 있는 거지. 그 움직임은 사실은 저절로 일어났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만 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늘 어떻게
삶을 그냥 내놓으면 되냐면 let it be. 지금 그냥 놔두면 평정 상태로 안정된 상태로 가만히 들어가게 되지요. 생각 속에서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하는 경험 자체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걱정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죠.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 그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안을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한 옷을 입지 못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어찌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찾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여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핵심은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지. 경험 속에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있는 거죠. 항상 나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내가 있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죠. 그래서 온전히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전부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안 좋은 말이 있다면 그런 게 항상 행복하십시오. 항상 기쁨 가운데 사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즐거워하면서 사십시오. 이런 건데 실제로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기쁨이 오면 오는 대로, 슬픔이 오면 슬픔이 오는 대로, 건강이 주어지면 건강이 주어진 대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이죠. 실제로 항상 그렇게 유지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항상 지속됐으면 좋겠다. 행복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건 생각일 뿐이지. 인위적인 생각, 그게 바로 뭐예요? 억지로 사는 거예요. 늘 행복하려고만 애쓴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어떤 때는 슬픔이 아주 절망처럼 쏟아져도 그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그 절망의 상태에서도 우리는 은총 가운데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현존을 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모든 말이나 생각은 다 관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이나 말도 어느 순간순간 다 쓸 수 있죠. 그것에 매이지만 않으면, 그것을 그 생각이나 말을 붙잡지만 않으면 그것 자체도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에 붙잡히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말도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 이 경험을 가르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경험이 전부예요. 모든 경험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말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말은 무엇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 그것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경험 그 자체가 진리인 거고, 말은 그 경험을 표현하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말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언어 자체가 진리는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어가 진리인 줄 알고, 생각이 진리인 줄 알고, 생각 따라가고 언어 따라가고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모든 진리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순간, 영원한 지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현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몫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도 우리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았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나갔죠. 그리고 그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생각이 기억으로 될 뿐, 진짜로 그 기억들이 모두 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진정한 사실과 진실과 진리는 지금 이 순간 이 경험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지견도 없는 상태, 이 경험의 상태를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정한 견해가 그렇다고 믿으면 그건 바로 생각일 뿐, 그것이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알아지는 내용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고 알아지고 있는 경험, 그 사실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오늘도 한순간도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진 적이 없죠.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적이 없죠. 지금 이 경험 말고 다른 경험을 한 적이 없죠. 순간순간 경험을 떠난 적이 없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이 경험만이, 순간 드러나는 이 경험만이 하느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것이고, 그 이외의 생각은 사실상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자각이고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마다 다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이 경험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